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60개 교단연합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생명을 살리는 한국 생명의 전화 사역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정치 일선에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4회 탈핵연합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복지 선교 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는 3월 27일 오후 3시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설교자인 예장통합 최영남 총회장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제 및 주요 순서자를 발표했습니다. 연합예배는 내 양을 먹이라를 주제로 교단별 안배에 따라 기아성 여의도 이영훈 총회장이 인도, 합신 안만길 총회장이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모든 교단의 참여로 부활절 연합예배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 됐다고 볼 수 있다며 NCCK 관계자들도 연합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거친 헌금은 통일한국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섬김,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 헌금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강다리를 지나면 공중전화처럼 생긴 작은 부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명의 전화가 운영 중인 SOS 생명의 전화인데요. 한국생명의 전화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게 떨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 넘어지면서 그는 세상을 등지기로 하고 한강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생명의 전화는 새 삶을 찾게 된 도구였습니다. 아무 비판하지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 줬습니다.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때 굉장히 감동이 왔었고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강교량 SOS 생명의 전화는 지금까지 4,400여 건의 위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 119 구조대가 출동할 만큼 긴급했던 전화도 600여 건이나 됩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 사역에 힘입어 많은 사람이 자살 결심을 돌이키긴 했지만 하 원장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동 상담소를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한강 교량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발견돼서 신변이 인도가 되면 그쪽에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한국 생명의 전화는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920개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 원장은 청소년 등 전 세대에 걸쳐 자살이 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면 아마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 하상훈 원장.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슴속 긴 여운으로 다가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4.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정치 일선에서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기훈실은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첫 대담에 나선 차세현 보좌관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 소속으로 다문화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차 보좌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현장이 국회라며 나를 국회로 보내신 이유를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생활인데 정치 전공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4년 동안 일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차보자관은 참석자들에게 개신교는 개혁이 중요한 종교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것을 없애는 일에 선봉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훈실 박재민 간사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꾸짖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정치를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실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또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꾸짖고 선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기훈실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의원실 권오재 보좌관과 녹색당 김영수 상근자를 초청해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6년 제4회 탈핵연합예배를 서울 광화문 원자력위원회 앞에서 드렸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를 맞는 올해 예배는 핵발전으로 인한 상처들을 기억하며 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김경태 목사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선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한국 원폭 2세 환우의 한정순 명예회장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부모님에 의해 방사능 피폭을 당해 젊은 시절부터 질병에 시달렸다며 원폭 2세, 3세들은 질병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일인 3월 11일 직전주일을 탈핵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TV 기독교복음방송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이선복지재단 등 5개 기관이 복지 선교 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한 사역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와 방송 선교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TV 김명전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선한 사역이 전국에 알려져 한국 기독교의 재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미래를 보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래전략연구원 방성기 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협력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이선복지재단,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아산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은 현재 충남 아산 지역에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며 교육 복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직들이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기도 모임에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13일 호소문을 내고 교회의 미래와 부흥에 발목을 잡는 일체의 의도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교바모에 요청했습니다. 부평 지역 내 감리교회들이 작은 교회 빚 갚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평서 지방회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를 선정해 지역 내 모든 교회가 기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4일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핵 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74%는 상속 부자라는 통계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조 2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 가운데 상속자의 비율은 2014년 기준 74.1%로 세계 67개국 중 5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